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와 겁탈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반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저 이방인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나을진데 어찌 더 악한 악인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당합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내가 대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묵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묵시는 계시라고 했지요. 이 계시를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계획, 이 정한 계획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시간표와 계획표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죠.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시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묵시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가 등장을 하고 의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말한 이 존재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이 두 사람을 딱 대조해서 무언가 첫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후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악인 바벨론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선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박국이 저 바벨론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 악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벨론의, 하박국의 눈에 볼 때 바벨론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된 자고 악인이에요. 자, 어떻게 이 바벨론이 거짓되고 악인입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을 뿐이에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은 스스로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은 어떠합니까? 그 힘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그물 앞에 분향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쓸어 모으는 것처럼 열강을 막 침공해서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노략질을 내서 재물을 긁어 모으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다 침공해서 모든 것을 삼켰는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 앞에 분향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자,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하박국은 거짓된 자,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다. 교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는 부풀어 오르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풀리는 것.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풀려서 내가 이만큼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바벨론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게 누구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거짓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당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에 나오는 교만은 특별히 다른 데 나오는 교만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교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민수기 14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가나안 땅을 탐색하러 40일 동안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절대 못 간다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외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요. 그쵸, 여러분?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믿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저희들 저 땅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요. 군사들이. 그랬다가 대패를 하고 쫓겨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그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아니요, 저희들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 올라갔던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지요. 이 올라갔다라는 이 단어가 교만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우리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교만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거짓되이 과장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거스르려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자아가 아주 충만해서, 자아가 충천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것을 막 떼를 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거나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하박국은 벗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도 안 돼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걸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답답한 상황이 되거나 오래 기다려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기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라 했음에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성도는 삶의 중심의 자리에 선악과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악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내 삶에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걸고 사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 힘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죄악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뒤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의 모습을 오늘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의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3번 인용이 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2번 인용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번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오늘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 그랬죠.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어떤 내용의 이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느냐 했더니 복음에다가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다음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 요즘 주일날 배우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들은 무엇으로 의를 쌓으려는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의를 쌓으려는 사람이었지요.
자,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해도 괜찮겠지요? 율법 613개를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에는 빠져 있는 게 있었죠. 정의, 긍휼, 믿음. 그렇죠? 무엇입니까?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이 빠져있는 율법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 의는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의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두 가지 있었습니다. 칭의와 성화. 한번 따라 할까요? 칭의와 성화. 네, 칭의와 성화를 얻은 사람만 살리라. 이 살리라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받아 저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의를 얻어 구원받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으리로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박국서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져다 두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이 귀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하박국서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중에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어떠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보다 자기가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참 나쁜 이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 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도 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도 지켰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겠지요. 근데 아까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나니까 저 사람보다 이 정도 더 하고 있지.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자랑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경회를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도만 하면 즉각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즉각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다는 건 그분의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요. 아이일 때는 부모가 다 들어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이가 조금 커서도 계속해서 부모한테 땡깡 부리고 요구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할 줄 알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맞겠지요. 네. 그런데 자기가 남들보다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셔.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도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생겨나면서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우리의 의의 모습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수요일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고라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땅이 갈라지고 그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공의롭고 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 보시면 너는 정말 나 하나만 사랑했구나. 너는 정말 믿음으로 3일 내내 믿음으로 한순간도 날 떠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실까요?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칭의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나니가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개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옛날 성경에는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누더기 같고 더러운 옷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하지만 거기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섞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예수님의 의롭게 되신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의롭게 살아간다. 네, 의인은 산다 이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했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편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그리고 분명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박국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랬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포와 겁탈이 가득했어요. 힘을 자랑하는 시대였어요. 변론과 분쟁이 가득해요.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분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죄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도하고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독교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힘을 뭉쳐가지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끊어내고 악법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까딱 잘못하면은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 대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했을 때 그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았어요.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 거룩한 어떤 신념으로 일어선 그들이 여러분 결국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약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이거 뒤바꿔야지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치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일하시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통치자요 아버지요 선하신 목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이 하박국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브리서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아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제가 권면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뭔가 거창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넓은 길을 갈 때 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이 전부 예스할 때 노라고 외치며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그는 출신 성분도 안 나와요. 그는 배경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근데 그는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만 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